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소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모든 형제들에게 찾아가셔서 영혼이 깨어지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기서 우리가 나눌 내용은 거짓을 버리고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왜 거짓을 버려야 하는지, 왜 거짓부터 나오기 시작하는지 깊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된 것이 이 거짓이라는 이 죄가 사실은 굉장히 사탄적인 죄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후반절을 읽을 건데요. 그는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자,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인물입니까? 어떤 죄인입니까? 아닙니다. 그 죄의 아비 노릇을 하는 사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가 진리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그러니까 본인의 이익에 맞춰서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가 그래서 거짓말쟁이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러면은 아비가 있으면 자녀도 있겠죠? 자녀는 누구입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들, 그리고 그들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예수 믿지 못하고 또 예수를 믿었다가도 예수님을 이제 놔버린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붙잡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아담 이후로 원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죄의 영향력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라면 우리도 이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하는 행동을 고스란히 다시 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형제들끼리는 사실은 한 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형제들끼리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나고 있는 지체들끼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서로 선대하고 이제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데, 이제 거짓을 왜 이야기하냐면 이 거짓을 말하고 있는 이 사탄이 마음속에 두고 있는 어떤 뜻이 있어요. 예, 항상 존재하는 사탄의 마음속에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뭐죠? 백전백승입니다. 예, 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할 때 사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기서를 펼쳐보겠습니다. 1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이 사탄의 대사가 참 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않은 이 악의 뿌리인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서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에 자정하실 때 어땠어요? 거룩하지 못한 존재들, 짐승이나 사람이나 그 산의 경계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었죠. 예, 죽게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래서 욥기의 주제가 사실은 고난이 아닙니다. 인내가 아니에요. 욥기의 주제는 신비입니다. 어떤 신비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비. 그 책이 욥기예요. 욥기를 찬찬히 살펴보시면 신비인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자, 그런데 첫 장면부터 말도 안 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늘의 존재들과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사탄이 살짝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다들 이렇게 사탄이 들어오니까 쳐다보겠죠. 저놈이 또 왔네. 사탄이 싹 들어와서 하나님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지금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저도 지금 4년 신학대학교 다니고 지금 3년 과정 신대원 과정 다니고 있는 중에도 이거를 얘기해주는 교수님이나 신학자가 없었어요. 목사님이 없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죠? 사탄이? 자, 이제 앞으로 좀 역사를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신학자들이 언제나 얘기한 적이 없는 내용을 제가 처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참고할 만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아담이 하나님께 받았던 명령이고 또 권리가 있었죠.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생육하고 다스리라. 예.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라. 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힘이 뭐처럼 느껴지세요? 사람이에요?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게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사탄에게 그 힘을 부여받는 자가 전 세계 패권을 쥐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 끝에 끝까지 올라가면요, 사탄하고 가까워요. 네, 그걸 아셔야 돼요. 세상의 권력의 끝에 끝까지 올라가 보면 사탄하고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부분적으로 사탄이 지금 그 정권을 쥐고 있어요. 정권을 쥐고 있는데 그게 원래 누구 거였다고요? 처음에? 아담. 사람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담의 그 권리가 또 뭐였냐면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코끼리와 뭐 맘모스와 뭐 하마까지 다 데려오시고는 너 이거 뭐라고 부를래? 하면 이건 코각이니까 코끼리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상태였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너무 친밀한 상태. 그리고 아담에게 모든 정권을, 이 세상의 정권을 준 상태였는데 아담이 범죄했죠. 하와와 함께. 그 다음에 첫 번째 한 행동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했죠.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권리를 이제 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리고 이 땅의 권세를 잡은 그 권리, 그거를 내팽개친 거예요. 나 이제 하나님 맡기신 이 에덴 동산도 관리하기 싫고요, 이 땅 관리하기 싫고요, 하나님도 이제 보기 싫고요, 이제 좀 우리 따로따로 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리가 누구한테 갔을까요? 지금 어떻게 이 죄 있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멀쩡히 서 있죠? 그 아담이 내팽개쳐진 권리를 사단이 슬쩍 한 거예요.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사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나아갈까요? 참소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글에 적혀 있잖아요. 말씀대로 보세요. 이 사람 어떻게 구원받아요? 이 사람 치세요. 이렇게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니까 성령님과 전혀 반대되는 일을 사탄이 오늘도 가능한 겁니다. 네. 자, 사탄이라는 거 알면 알수록 굉장히 놀라운 존재입니다. 예. 우리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자, 어때요? 이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이 환상도 어떻습니까? 천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상태예요. 그러니까 불에서 꺼낸 이제 다 태워질 뻔했지만 불에서 이제 막 꺼낸 그슬린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게 와해되고 가루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더럽습니다. 그슬려진 나무예요. 이 나무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 대제사장으로 보고 계신데 이제 사탄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더럽지 않습니까? 약하지 않습니까? 다 부스러지게 생겼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가 대제사장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또 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탄을 책망하시죠. 이 예루살렘을 내가 택했다. 이 이스라엘에 연합되는 우리 이제 믿고 있는 우리들까지 포함해서 내가 이들을 택했다. 끝까지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여호수아의 더러워진 옷을 벗기고 새로운 흰 옷을 입히십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씌우시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그 찬송 항상 부르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씻겨져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지금 걷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시면서 또 사탄의 특성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기서 하나 제가 정보를 미리 흘리면 이 참소하던 자라는 거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근데 그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잠깐 쫓겨났다 다시 이렇게 비집고 들어오고 또 막 쫓겨났다가 또 이렇게 슬쩍 들어오고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완전하게 쫓겨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탄의 어떤 때예요? 마지막 때죠.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마지막 때가 도래했을 때 이제 완전하게 천상에서 쫓겨나는데, 그때 사탄이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한계 짓는 것에 자기가 맞추고 이러겠어요? 자기 목숨 걸고 뭐 하겠어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두루 다니지 않겠어요? 그런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본문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자, 이 교훈이 적용이 되는 한정을 지금 짚고 계십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신신당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 우리가 지체가 된다라는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 미학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각 부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한 사람 한 사람 똑같은 몸을 이루고 있는 몸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면 모두가 아파요. 저분이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상기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교제하시고 사랑하시기를 간구드리겠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이 분냄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분을 내는 상황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을 내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을 구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분을 내는 상황, 화가 나는 상황은 살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예수님도 격분하신 적이 있죠. 그렇죠?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모든 상을 다 엎으셨잖아요. 예.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부으신 적도 있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한테 저주하신 적도 있고, 열매가 안 맺히는 무화과 나무에게.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감정, 분이라는 감정이 있으셨어요. 예.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그것이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아직 죄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을 내다가 죄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분을 내다가 죄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그럼 어떤 것일까? 어느 것부터 죄가 될까? 형제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지으신 사람을 미워하면, 그게 바로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죄는 그 사람이 밉고 막 죽이고 싶은, 사라졌으면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곧 살인하고 똑같다고 얘기를 하셨던 것이죠. 사람은 사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잖아요. 사람은 사랑을 해야 되고, 그러나 믿지는 말아야 할 한계가 있는 죄인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하되 그 죄는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분냄이라는 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해가 진다는 것은 어둠이 임하는 시간이죠. 분명 어둠의 영, 사악한 영들은 어둠을 더 편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범 시간이 존재하잖아요. 경찰도 비상 대기하는 그 시간이 이 새벽 시간, 밤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임하기까지 죄로 넘어가기 쉬운 분냄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밤이 임하기까지 분냄이라는 감정을 유지하면 안 돼요. 그 전에 화해하고 사과하고 앙금을 풀어야 합니다. 이것의 가장 큰, 제일 중요한 사례가 어느 때일까요? 누구와의 관계일 때 이게 중요할까요?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벌써 눈빛으로. 부부관계. 네, 지금 부부가 없으신 분들은 내 신랑 되시는 누구예요? 예수님. 네, 괜찮아요. 부부가 없으면 예수님이 내 신랑 되시죠. 있으면은 그분, 남편이나 아내, 그분들하고 해지기 전에 화해하세요. 네, 자다가 이 사탄이 꾀합니다. 그 마음속에 훅 들어와요. 그래서 자기 전에는 아이 이러면서 자는데 깼는데 이제 물건 던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사단이 그 자면서 그 꿈속에서 우리에게 계속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 넘어지게 할 그 힘을 막 공급을 해요. 악한 영들이 도사리고 있다가 이제 내 안으로 훅 들어오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이 오기 전에 화해하시고 사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 말씀 4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진실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모든 힘과 꾀를 동원하고 있으며 기회를 엿보며 도사리고 있어요. 반드시 그들은 가장 작은 악한 영이어도, 가장 하찮은 작은 영이어도 우리보다 세요. 그들은 한계가 없어요. 우리 같은 육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연약함이나 피곤함이 없어요. 네, 우리가 포기하는데 그들은 포기가 없습니다. 작은 영이라도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온 천지 만물의 왕이 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맞습니다. 에베소 4장 28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같은 원리가 여기서도 적용이 되죠. 도둑질의 원조는 사탄이에요. 우리가 흔하게 그리고 아주 쉽게 사탄적인 죄를 짓기 쉬운데요. 우리는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씻음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전히 사단의 자녀입니다. 그 죄의 영향력은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이 영적 전쟁에 임하여야 하며 스스로의 교만에서 벗어나 참된 회개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인생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 회개의 열매, 그 열매인 구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28절 다시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자, 여기서 밑줄을 치고 싶은 부분은 가난한 자에게 구제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과 10절을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제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자,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죠.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심을 했죠. 회심을 하고 난 이후에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항상 해왔던 일이 구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사도들이 원제자들이 그거를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네, 똑같습니다. 우리 마지막 가르침 4장 28절 후반절을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자기 손으로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자, 우리가 모든 선행은 어디에서 이렇게 꾸어서 또는 우리의 힘을 넘어서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그렇게 산다면 나도 못 먹고 살아요. 그렇죠? 이게 순리예요. 내가 꾸어가지고 남 구제하면 그게 내 인생의 다라면 누가 날 먹이겠습니까? 이런 순리를 우리가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구제라는 것만큼은 자신의 힘 안에서 행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립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향한 마음이세요. 회개의 열매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립시다. 그리고 이웃에게 손 벌리기보다는 주는 것에 힘씁시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시지 않는 것도 제가 전달을 꼭 해야겠습니다. 온전하게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가 아니십니다. 도움받으실 분이 아니세요. 그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마땅히 드릴 것을 정확히 드리시고 믿음으로 드리시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더 강하게 체험하면서 느끼면서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